여러분 놀이 좋아하시죠? 운동회도 놀이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정처가 오면은 윷놀이, 화투,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박만 아니면 참 재미난 놀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찌끄땡을 하고 섰다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내가 놀이를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놀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이가 저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미국의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신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흥이 나요. 여러분들도 에버랜드 가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렇다고 거기 들어서는 순간 그게 바로 놀이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놀이터는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바닥에 그러한 놀이터가 말고 넓은 시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놀이터, 그 놀이터를 크게 바꾸는 사람을 요즘 그런 영어로 말하면 게임 체인저라 그런 말을 써요. 사실 원래 말씀의 제목이 게임 체인저인데 그걸 뭐 영어로 하긴 좀 그렇고 주보에다가 그래서 제가 번역의 사람들로 이제 바꿨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놀이터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다 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발명했죠. 과거에는 그 전화기 한 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통신혁명을 이끈 사람이 이제 그라함 벨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여러분 손안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터치폰이라 그래요.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컴퓨터를 혁명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 여러분의 청소를 담당하는 진공청소기를 만든 다이슨 같은 사람들, 오늘날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변화를, 판도를 확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많이 마시는 코카콜라, 뭐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죠. 매출 많이 올리는 걸 목표로 했어요. 회사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고객들에게 맛 좋은 음료를 제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느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더 이상은 안 올라가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고심하던 끝에 회사 경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마트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고객 만족도, 고객 행복감. 회사의 경영 방침을 이렇게 목표 수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코카콜라를 찾던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청량음료 하면은 콜라다 말이에요. 코카콜라다. 그래서 이제 사업 목적을 이익만 낸다는 그러한 목표에서 그게 아니고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그 목표를 수정하니까 이 코카콜라 이 청량음료 회사 하나가 말이에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제 세상적인 게임 체인저들의 얘기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쓴 거지.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 복음이 과연 이 시대의 진정으로 게임 체인저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많이 변화가 되어 왔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두 시대로 쫙 갈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전과 주부가 됐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단기 3천 몇백 년 하고 그렇게 달력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서기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서기인데 예수님 오신 시대로 바뀐 거예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다.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의 시대다.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세 그룹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 또 한 파는 바리새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사두개파예요. 정치를 하는 양반들. 주님이 오시면서 말씀을 했죠.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들을 일시에 바꾸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당신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뿐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꾸만 이렇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막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사회의 관습과 습관과 모든 법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뀌니까 모든 게.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은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오로지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삶의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변혁의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은 첫째는 자, 더하기 아닌 빼기의 삶을 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뒤에 있는 거 십자가는 십자가죠. 근데 무슨 기호가 씁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에 더하기 표와 같죠? 네. 뭐 더하기 맞아요. 십자가인 동시에 수학 기호인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를 종종 했어요. 예수 믿으면 더하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그런 말. 예수 믿으면 더하기뿐만 아닙니다. 곱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역시 할렐루야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분명히. 그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상하게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복을 받고 봐야 돼, 좌우지간.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곱셈으로 삽시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더하기하고 곱셈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이 더하기에다가 곱셈의 삶을 살았다고. 축복의 대명사예요. 야곱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일푼으로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그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형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도망왔어요. 20년 동안 라반이 외삼촌 집에서 정말 종소리처럼 살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인색한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까? 삼천 말이야. 막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뭐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창세기 30장부터 보면 다 나오니까 라반이 삼촌보다 엄청난 부의 소유자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게임 체인저예요. 세상적인 변혁을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자하게 자신의 부를 누리려고 애쓰고 자신이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삶을 살아도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그의 삶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으로 황폐화됐을 적에 미국이 무슨 정책인가 써가지고 좌우지간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거지가 됐습니까? 주고 또 주고 말이야 계속. 뭐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했지만 좌우지간 온 세계를 전쟁의 황폐 속에 있을 적에 미국은 풀어서 온 세계를 먹여 살렸다고 좌우지간요. 서울의 그 은평 평화원에 가면은 미국의 해군 중위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녹본이라는 전투에서 전사한 윌리엄 쇼의 동상이 서 있어요. 한번 저도 못 가봤는데 아직 서울 은평동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경의를 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윌리엄 쇼는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쇼의 외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도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역 후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1952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던 것 같이 한국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에요. 내 조국이 그랬다고요. 내 조국에서 전쟁에 나왔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는 박사학위를 중단하고 총을 들고 다시 참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메가드 원수의 그 보좌를 맡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직전에 보직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가 편안하게 어떻게 사령관 밑에서만 일하겠습니까? 저도 당당하게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바꿔버렸어요. 해병대로. 전투에 직접 참전을 했어요. 그때 마침 녹본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인민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하게 되는데 자신의 조국이 아닌 한국을 편하게 박사학위 받으면 뭐 누가 뭐라 그래? 응?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숭고한 정신을 나중에 기리기 위해서 백낙준 박사를 비롯한 뜻 있는 분들이 바로 은평에다가 동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적에 우리 인간의 자리에 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탐욕과 대립과 미움과 싸움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거 이상한 마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런 마음들을 심어놓고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열두여덟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룩한 오늘날 말하면 게임 체인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변혁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하게 유대인만 들어오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못 들어요. 출입금지입니다. 오직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할례 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디? 예? 할례 받아야 만약에 우리 여기 주간교회에 이제부터 세례 받은 사람만 입장합니다 하고 딱 해버리면 여기 누가 몇 명이나 들어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당시에 베드로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방침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버러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환상. 집어먹으라.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야, 내가 먹으라는데 왜 못 먹냐? 먹어라. 그리고 환상이 싹 사라지면서 바로 이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골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하인들이 도착했어요. 우리 백부장님이 당신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백부장은 로마 중대장이고 이방인이지. 거기 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시를 받고 거기 가서 소위 말하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나자빠졌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래서 유명한 그 사도행전에 4번에 걸친 오순절이 임하는데 마가다락방 또 한 번에 임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이사라 오순절 그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오순절이 크게 임하죠. 성령 강림이 바로 여기 베드로가 부흥회를 했던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임했던 오순절이에요. 그때 그 부하들을 비롯한 수많은 하인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나다빠졌어요. 그야말로 변화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죠. 베드로가.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구나. 왜 할례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이건 큰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리고 이제 선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우리도 가보면 오늘날 이 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자꾸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규제에 막히면. 공장 하나씩 내렸는데 수십 개 도장을 받아야 돼. 그런 규제 속에서는 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규제를 두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가 쳐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들어가는 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 그는 4,0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의 말씀을 들고 갔지 않습니까? 내 선민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던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 다니엘, 우상의 나라 강팍한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가서 그는 조금도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말해요. 그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함을 하고 고함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바로 그 시대의 게임 체인저. 예수도 어떻습니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정신. 동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 그의 흉계를 꺾어버리고, 자, 우리가 사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마귀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도의 기도는 사실 오고 가는 세대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82년 거의 약 4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에서는 뭡니까? 불법입니다.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체포되는 순간 자신의 지위가 달아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재판 없이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로마 400년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길고 긴 세월인지 몰라요. 재산을 뺏기죠. 지위를 내놔야 되죠. 목숨까지 잃습니다. 다 모든 게 풍지박산 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회사학자는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적에 400년 만에 기독교인 거를 아마 누군가가 통계를 내본 모양입니다. 약 10%의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통계상으로 보면 10년마다 연평균 40%씩 증가한 거예요. 교인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가 발각되면 지금 북한처럼 죽는데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어떻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 인구의 10%, 연평균 40%씩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뉴스에 시달렸어요. 소문에, 괴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사악한 집단이다. 음란하다. 밀교를 믿는다. 밀교란 말은 뭐냐면 비밀스럽게 조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단체를 밀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랬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적에 이 떡은 내 살인이 먹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앞에 뒤에 것은 다 자르고 가운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피와 살을 먹는 이거만 소문을 퍼쳐가지고 기독교는 신자들은 식인종이다 하는 아주 못된 놈의 소문이 막 그냥 괴소문이 퍼져나갔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상한 괴소문이 퍼지긴 퍼졌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렇게 나쁜 소문이 퍼져나오고 있지만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들로 모인 집단이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가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로마는 돈이 많아요. 식민지를 많이 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돈, 거기서 오는 쾌락, 그 다음에 섹스 이런 것들로 나라가 무너져 갈 적에 기독교인만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정길대로 동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평안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나갈 적에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맨 밑바닥에 노예, 하층민, 또 지배층, 관리들, 정치인들, 심지어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또 하나도 배우지 못한 문맹자와 박사와 같은 지식인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차별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고 서로에게 포옹을 하고 말이에요. 아낌없이 성찬을 나눴어요. 서로 식사하고 나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당시에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때는 페스트라고 하는 그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는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잘못하면 옮으면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환자들을 치우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치료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다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의 행동은 나쁜 소식이 결코 이건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잡히면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살펴보자.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것이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 목사님 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사용하고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는 당장 잡아가 죽이는 바당에 말이에요.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역사상 가장 비약적인 부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관인 또 크라이더라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회심에는 세 가지 단어, 신념, 행동, 소속. 이거 갖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삼비라고 그러는데, 신념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리키죠. 행동은 믿음과 행위가 따라가는. 자, 소속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광고하실 적에 참 구역이 많이 들어서 참 저도 기뻤는데, 구역 활동하는 거예요. 여전도에 남소인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회에 소속돼가지고 이게 교회 없으면은 이 조직이 안 되면은 교회가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제 많은 구역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소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비신자들을 개종시킬 만큼 매력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를 넘어서 매력적이었다, 끌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 성장의 열쇠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갔고 2019년 우리 주간교회는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수곡동 청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상한 사람들인가? 흥미가 있는가? 혹은 또 이상하면서도 너무 천박한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매력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약간 식어지는 거죠. 나도 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싶다고 하는 호기심, 매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의 부흥은 어려울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세 가지 단어, 여러분이 신념, 믿음, 행동,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그걸 도우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다음에 소속감, 이런 감동적인 변화를 일으킬 적에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가는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금년에는 누구든지 다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잖아요. 다들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뿔뿔이 다 흩어지기 바빠요. 그러나 가져야 돼요. 소속감을 갖고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활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념과 믿음, 행위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나갈 적에 우리 교회가 부흥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또 많은 이 도성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넘어서 매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모든 방침과 뜻을 따라서 좀 해나갈 적에 귀한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